그렇습니다. 우리는 70년 전에 일어난 6.25 전쟁, 이제 잊을만도 되지 않았냐 하겠지만 우리는 이 전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추호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70년 전쟁이 얼마큼 치열했느냐, 얼마만큼 힘들었겠냐, 그걸 나누기보다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일어나야만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다투죠? 언제 싸우죠? 맞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으든 의견이 안 맞으면 싸워요.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안 맞아요. 의견이 어떻게 안 맞는가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참 좋은 관계였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냐 하면 바나바는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다들 바울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데 바나바는 오히려 사울에게 찾아가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안디옥으로 데려가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래서 바나바의 도움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로 자라나게 된 동기가 바나바한테 있어요. 참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최초로 안디옥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1차로 키프로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가요. 선교 여행을 갔다 오지요.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나서 야, 우리가 전도한 곳에 다시 한번 가자. 가서 격려도 하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으켜자. 우리가 전도한 곳 지금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러 가자. 그랬더니 좋다. 그럼 가자.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의견이 갈렸어요. 어떻게 의견이 갈렸을까? 자, 15장 37절과 38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는 우리 이번 두 번째 전도여행 갈 때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펄쩍 뛰었어요. 뭔 소리냐? 데려가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의견이 갈린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나는데 가이드가 여기가 바로 밤빌리아인데 여기서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니까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땐 다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 못하겠다고 간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잖아요. 관계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처받지 않게 하고 사람을 키우고 그런 데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효과를 보고 일을 보잖아요. 일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고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인데 일 중심으로 볼 때 힘들다고 도망간 녀석을 뭐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 나는 바나바처럼 데리고 가겠다. 지금 그 깨닫고 그래도 다시 가겠다고 그러는데 데려가야지. 그럼 데려갈 바나바파 한번 손 들어보시고 바나바파 내리시고 그럼 그런 사람을 뭐로 데려가냐? 나 싫다. 바울파. 맞아요. 이게 의견이 갈려요, 이게. 근데 어느 정도로 다퉜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39절에 보니까 심히 서로 다투어 피차 갈라져니. 그러면 너네는 의견이 서로 갈릴 때 서로 욕도 해? 욕도 해? 욕은 안 하지? 욕은 안 하고 야 그래도 너네 거룩하게 싸운다. 그래도 의견이 갈릴 때 욕을 안 하니까 너무 아름답다. 근데 여러분 서로 심히 다툴 때 성질 낼까요? 안 낼까요? 소리 지를까요? 안 지를까요? 소리는 지르지. 그지? 소리 가끔 지르지. 소리 안 질러? 괜찮아요. 대답 안 해도 돼. 여러분, 이게 서로 심히 다툴 때에는요,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주먹질도 해요. 주먹질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 믿고 전도하러 다니는 성령 충만한 두 분인데 이 두 분이 서로 심히 다퉜어요. 그래서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완전히 갈렸어요. 그때부터. 그런가 하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또 교회가 깨질 위기에 놓여졌어요. 이제 왜 깨질 위기가 놓여졌느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제자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죠. 교회가 부흥했어요. 부흥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빠졌다는 얘기는 뺐다는 얘기죠.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히브리파 사람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본토배기들이에요. 본토배기. 근데 헬라파는 저 헬라, 그리스나 다른 지역에 갔다가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니까 왕따를 시키는 거죠. 본토배기들이 야, 외부에서 온 사람은 왜 줘? 싫어, 안 줘. 그리고 안 주는 거죠. 여러분, 저 돈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땅도 팔고 재산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내놓은 거예요. 내놓은 걸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분배 차원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 안 주니까, 여러분, 안 주니까 원망을 했어요. 근데 원망이 왜 안 주지? 좀 서운하다. 그냥 그러고 말았을까요? 아니면 이박으로를 했을까요? 이박으로 할 정도가 아니겠죠? 할 정도는 아마 피를 튀기고 싸웠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돈 문제가 들어가면 이성을 잃어요. 돈 문제가 들어가면 이성을 잃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6.25 전쟁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6.25 전쟁은 돈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돈 때문에 일어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념이죠.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를 놓고 이렇게 똑같이 분배를 해야 된다. 아니다. 각자 자기가 번 만큼 벌어먹고 사는 거지 뭘 똑같이 나눠주냐? 아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각자 살아갈 거냐? 아니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서 모두가 공평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거냐? 이념입니다. 돈에 대한, 분배에 대한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죠.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국유재산으로 하면서 부자의 것들을 뺏었고 다 뺏어서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나눠주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유토피아를 건설하면 좋지 않겠냐. 여러분, 얘기만 들어보면 환상적이죠. 너무 좋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개인이 어떻게 돈을 벌든지 성실하게 벌어서 자기가 그 부자가 되든지 그걸 가지고 뭘 쓰든지 전혀 그걸 체크하지 않는 자유를 제공해준 자유시장 경제를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럼 농업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중공업이 발달하면서 거기서 이제 영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돈 있는 지주들이 돈을 투자함으로써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자로 전락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게 노동자가 돼도 하루 세끼 밥 먹는데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소련과 같은 경우에, 구소련 같은 경우에 빵을 사기 위해서 줄을 100m씩 서요. 빵 사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지옥 같은 세상이죠. 그럴 때 누구는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 민주주의의 최대의 문제가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각자 자기 노력과 자기 재능과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돈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게 되니까 누구는 많이 가지게 되고 누구는 조금 가지게 되는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오니까 그것도 내가 하루 세끼 밥만 먹으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관계없는데 밥도 못 먹으니까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배에 관한 문제로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중국도 그랬고 소련도 그랬고 그리고 동구에 있는 여러 나라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동구권이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죠. 지나간 50년, 지나간 100년이 지나간 뒤에
공산주의를 통해서 똑같이 일하고 국유재산으로 하고 다 집도 땅도 나눠주면서 모두가 똑같이 일을 해서 잘 살자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50년, 1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를 실행한 그 혁명한 나라들이 잘 살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소련도 그랬고요. 중국도 그랬고요. 북한도 그렇고요. 동구권에 있는 나라들도 서방에 있는 민주주의를 선택한 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지요.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왜 실패했습니까? 공산주의가 실패한 건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자유와 열정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것을 삼으면서 열심히 살도록 만들어줬는데 똑같이 나눠주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으니까 뭐 더 열심히 낼 거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게을러지고 수동적이 되고 피동적이 되고 결국 성공할 수 없는 모두가 다 가난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그게 중국 또는 소련 또는 동구권에 있는 여러 나라가 그렇게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성경 창세기 2장,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처음 교회의 모습을 따라서 그걸 흉내낸 건데, 여러분, 처음 교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는 어떻게 유토피아, 정말 환상적인 천국을 맛보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조건 없이 내놓고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동기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임재했고 성령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했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놓고 자발적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걸 조건 없이 나누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천국과 같은 처음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여러분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 이념은 잘못된 이념입니다. 이 이념이 신앙이 돼서 지금도 공산주의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거 아니면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분배주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음을 우리가 볼 때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뺏어서 나눠주는 분배하는 이념적인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라 각자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자기 것을 나누어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러면서 함께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앞으로 우리 가야 할 다가올 미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거기도 역시 함께 공산,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나라죠. 계급도 없고 함께 하나가 되는 이 이사야서 6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새롭게 창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창조하시는데 그것으로 너희들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내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읽어보면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 똑같이 신약 성경에도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자기 재산을 많이 모으고 나는 가졌으니까 동동 누리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는 사회입니다.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하는, 사자와 양이 함께하는 그런 세상임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세상에서 다가올 주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여기서 우리는 이념을 통해서 세상 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념을 통해서 분별을 해줌으로써 천국이 올 것, 또 유토피아가 온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상상을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비성경적이고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이념을 신앙으로 사는 사람, 잘못된 사상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에게 읽은 성경 말씀은 이것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고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 때문인데,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9가지 죄에 대한 열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떤 열매가 생기느냐? 자, 여러분 한번 손가락을 들어서, 너네도 해봐. 여기 손가락 들어서 한번 쉬어봐요. 내가 해당되는 게 몇 개 있나? 19개 중에 몇 개 있나?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요건 다 있죠. 그죠? 이거 해야 돼,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이것도 해야죠. 세 번째, 자랑하며. 나는 자랑 안 하지, 그죠? 사람은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죠? 자랑. 교만하며. 이거는 해당 안 돼. 왜? 교만한 사람은 자기 교만한 걸 모르거든. 그 다음, 비방하며. 비방. 야, 쟤 왜 그래? 그게 비방이에요. 쟤 왜 그래? 그런 적이 있으면 비방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어때요, 좀? 부모를 거역하며. 너네 어떠냐? 부모님 말씀 다 순종하냐? 아니면 거역하냐? 거역한 적이 있어? 없어. 할렐루야. 거역한 적이 없어요. 우리 혜림 집사님 좋겠다. 부모님 말씀에 거역도 안 하고. 그래요.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이것도 해당돼요. 요즘은 정이 자꾸 떨어져가. 그 많은 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해? 돈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안면몰수하고 정을 뚝뚝 끊어. 그렇죠? 원통함 풀지 아니하고. 이것도 해당돼. 원통함 잘 풀어요? 안 풀어요? 부부지간에 삐짐 잘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풀어.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다. 여러분, 이게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서 부자 것을 뺏어다 가지고 모두 똑같이 나눠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진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모델이 되주시면서 왜 무엇 때문에 율법의 613가지에 되는 수많은 방법은 다 빼놓고 딱 한 가지, 내가 너에게 3계명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계명이 뭐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분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고 힘든 사람이 보이고 외로운 사람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보이니까 자발적으로 가서 도와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물질을 나누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나눠줌으로써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강제로 나눔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자발적으로 나하고 관계없다고 안면몰수할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마음을 품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물질이 들어가면 따지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누구나 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 전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는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끌어안을 때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근래에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평화, 영구 평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롭게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다. 여러분, 저도 전쟁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38선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남과 북이 같은 민족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면서 북한의 자원을 활용하고 남한의 기술을 활용하고 서로 합작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서로 뭉치면 여러분, 일본도 두려워할 거고 중국이나 저 러시아가 또 미국, 우리가 이렇게 굴굴거리지 않아도 될 만큼 아마 많이 우리나라가 유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말을 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그렇습니다. 종전 선언,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고 우리가 평화로 오고 가면서 서로 돕고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전은 선언한다고 전쟁이 끝납니까? 한쪽에서는 이를 갈고 있고 무기를 계속 만들고 있고 숨은 칼을 몸에 지니고 있는데 한쪽에서 나 무기 버려서 이제 평화야, 평화라고 한쪽에서 선언하면 그럼 평화가 오는 겁니까? 그럼 전쟁이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이 있는데 사자와 어린 양이 둘 다 우리 이제 평화를 이루자 마음을 열고 평화를 둘 다 합의를 이루어야 되지, 어린 양이 이제부터 평화다 그러면 평화가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70년 동안 북한은 단 한 번도 평화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무기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들은 백성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무기를 만드는 데만 혈안을 해온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북한은 단 한 번도 정직하게 말한 적이 없고 무기를 버린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38선을 해제하고 지금 사단을 몇 개 사단을 이미 없앴고 그리고 대화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 이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한 게 뭐냐면 철책선 38선에 군인들 투입하겠다. 그리고 무기 투입하겠다. 그리고 개성공단에도 군대가 들어가겠다. 그거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전쟁하겠다고 한 나라가 잠정적으로 보류를 선포했다고 여러분 종전선언을 하면 전쟁이 끝납니까? 그럼 영구평화가 온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이념이 잘못되면 신앙이 됩니다. 잘못된 신앙이 되면 그러면 그 이념을 가진 사람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걸 막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호령했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충이 먹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으라고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영구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끝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쌍방간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고 누가 보든지 평화가 왔다고 생각할 때 평화가 선언되는 일이지, 한쪽에서는 전쟁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평화를 선언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바른 판단을 하고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위기가 찾아오지 아니하며 평화가 찾아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